7절에서 후반부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키지 말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강팍하다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동정심을 고의적으로 억제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억제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는 뭐냐면 입을 다물어 버리다 또는 잠가두다, 동정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여튼 뭐 주변에 불쌍한 자들을 두고 마음에 아주 단단한 열지 않는 그런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이제 내 손을 벌려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 왜 이런 식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7절에 맨 앞에 나왔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줬잖냐 아니 말이에요.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도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느냐. 그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제하는 마음은 보편적인 이방인들도 구제하잖아요. 그때 이방인들이 구제하는 모습은 제가 불쌍하다. 참 안됐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제한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내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다. 이건 나한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청지기적인 것이지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의 돈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방식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구제할 때도 어떻게? 그냥 가난한 자 부자. 이 개념 아니에요. 이 개념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8절에 반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가. 만약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돈을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럴 때는 반드시란 말을 쓰질 않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적 관점은 그건 반드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줘. 구워줘. 이제 여기서 보면 요구대로 넉넉히다 아니면 많다는 개념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줘라 이 말이에요. 적절하게 충분히 채워주고. 그래서 이제 이 넉넉히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걸 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계속 돈을 돕는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일자리를 알아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일자리를. 그에게 일자리를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명령을 해도 그 공동체 안에 게을러 터져가지고 절대로 일하지 않고 맨날 손만 벌리면은 이 명령은 금방 깨져버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맨날 손이나 벌리고 때 되면 전화 와가지고 별일 없냐 이렇게 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별일 없냐 전화해가지고 요즘에 내 아들이 아픈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얄미워서라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교육하고 그들이 재취업을 위한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선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하고 또 그런 거 하는 동안에는 좀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자발적으로 자기 발전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그랬거든요. 삼가 너는 여기서 뭐냐면 너는 스스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무개념 없이 살아가지 말고 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딱 나가면서 이제 저한테 했던 소리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목사님은 뭡니까? 예쁜 여자 좋아하고, 뭐 주변에 있는 여자 좋아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는 얼굴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개념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건 남자건 따로 가네.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면요, 그의 미모와 상관없이, 또 남성은 그의 어떤 인품과 상관없이 이 개념이 없으면은 정말 교제하기가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가르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엉뚱하게 내가 가르치는 것과 상반된 것을 주장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제가 어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딱 교제하는 마음이 딱 느껴요, 제 마음속에. 그게 왜 그러냐, 왜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냐면은 그분들은 스스로를 삼가하지 않아요. 삼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님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삼가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삼가가 뭡니까? 개념 없는 사람들. 조금 더 나가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이건 형제건 교인이건 간에 사실은 제가 교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저리 놔둡니까? 제가 항상 물어요. 안 가르쳤지 않느냐? 응? 처음이지 않느냐? 한 3년은 두고 봐야 되겠냐? 그런데 이제 역으로 3년, 4년, 5년이 지나고 충분히 가르쳤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에 가졌던 불만을 3년이 지난 다음에도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불만을 갖고 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부덕게 힘이 들어요. 이분들한테는 제가 어렵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나가신 분이 삼가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그분에서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은 저는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그분이 제기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 그런 식으로 제가 주변 사람을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누군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전세가 아니라 자가주택 있는 자를 존중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식의 이미지가 붙였나.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저는 누구든지 삼가하고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려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왜 차별하고 그들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도 어때요? 삼가하지 않고 맨날 그 모양 그 모양 얘기고, 맨날 그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고, 맨날 그 약한 부분 있잖아요. 꼭 거기만 지나가면은 투덜거리고, 목사님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좀 그러는데요. 딱 좋은데 거기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데 콕 있어요. 거기.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것은요,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삼가예요, 삼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돌이켜봐야 된다. 그 나를 돌이켜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열어놔야 된다. 내가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내가 왜곡되고, 심지어 잠깐 졸다가 목사님의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다는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부생활 할 때도, 친구생활 할 때도 항상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열어놓지 않으면 삼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이건 뭐냐면 원어도로 말하면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풀지 말라. 이 어떤 것이 무가치하냐 그러면 재밌습니다.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뭡니까? 매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렸죠. 빌린 다음부터 7년이 면제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면제년이 딱 법으로 있어요. 뭐 2017년이 면제년, 그 다음에 2024년이 면제년, 이렇게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이 그냥 딱 면이 있어요. 그 2018년이 만약에 면제년이다. 2017년에 빌려주고 싶으나요? 안 빌려주십죠. 왜? 면제년에는 뭐하니까?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 빌려간 사람은 또 돈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갚아야 될 의무가 2018년에는 없는 거예요. 그 면제해를 받아서는. 그러니까 어때요?
만약에 내가 2017년에 돈을 빌려주면 어때요? 최소한 1년은 아이고 받을 생각을 못하겠네.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7절의 말씀처럼 악령을 품어요. 악령을. 쓸데없이 저 인간이 저거 내년을 딱 예고해서 2017년에 빌리는 거 봐라. 아이고 내 마음을 딱 닫아버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웠다고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이게 뭐예요? 탁 째려보면서요. 아니면 경멸한 눈으로 아휴 저거 가난한 저거 봐라 저거 아주 2017년에 제대로 빌리러 오네 이러면서 이제 아주 이제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악한 눈을 들고 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경멸한지 아닌지는 딱 보면 알아요. 누구나 알죠. 왜 고아들이 그렇게 힘들까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엄마 아빠의 눈짓이 아닌 그 엄마 아빠가 아니면 애들이 안 이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한두 번 괜찮지만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막 이제 토요일날 예식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뭡니까 주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토요일날은요 여러분 올림픽 대회가 전부 다 결혼식장 갔다고 보면 돼요. 딱 그 시간에 아주 온갖 결혼식장에서 그 시간에 딱 똑같이 하기 때문에요. 뭐 그 시간에 이제 간다 그러면 전부 다 레이스를 펼치는 겁니다. 다들 바쁘게 결혼식장에 좀 들어가려고. 정말 정신없거든요. 얼마나 결혼식장 갈 때 토요일에 막 바쁘니까 막 바삐 서둘러가지고 우리 딸 얘도 이제 막 참 평상시엔 촌스럽게 입다가 치마도 입히고 스타킹도 신기고 이래가지고 얘를 딱 하는데 아빠가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소변 본다고 딱 들어가서 벌커덩 젖은 바닥을 딱 밟아요. 스타킹을 신고 그 바쁜 와중에 물 밟았다 이제 그러면 어때요? 순간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바쁜 와중에 지도 뭐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와중에 스타킹은 또 다 벗겨야 다시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엄청 납니다. 막 나가기 전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차 타고 왔다가 또 올 때를 잊어버려요. 근데 어때요? 새엄마 계모는 못 잊죠. 그 분노를 못 잊어요. 자기 엄마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짜 엄마는 못 잊고 그게 쌓여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때요? 눈빛이 점점 경멸의 눈빛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뭐 TV 보면 계모 어디든지 새엄마든지 욕하지만 저는 얼마든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자기 자식이 아니면 그 분노가 사라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더욱더 미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 나름대로는 반항이고 얘 나름대로는 몸부림이에요. 근데 그게 부모에게는 미운 짓으로 보여요. 그럼 어때요? 이제 서서히 경멸의 눈이 됩니다. 경멸. 그래서 얘들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얘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누구가 잘못이다, 얘가 잘못이다, 새엄마가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은 자기 친아들이고 친딸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이 경멸의 눈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고아원들에서 뭐 폭력이 이루어지잖아요. 애들 때리고 막. 그래서 그게 막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십시오. 그렇게 고아들을 수십 명씩 키워보란 말이에요. 폭력이 아니 가해질래 아니 가해질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조금 더 힘이 센 애가 약한 애를 괴롭힐 수도 많잖아요. 그러면 고아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기도 나름대로 몇십 명이 50명, 100명씩 단체 생활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때요? 회방하고 공동체를 흐트리는 그런 악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또 선한 애들 골탕 먹이고 울게 하고 뭐 질서를 파괴하면 원장이 그 가해자들을 벌 주고 때리죠. 당연히. 그럼 이게 어때요? 이게 방수로 보고될 때는 악한 그런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뭡니까? 어거스틴이 이제 그 이야기 한 것 중에 뭐냐면
전적 악한 자도 없고 전적 선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다 악하게 보이지만 우리나라 사람 뭐냐면 누가 무슨 원장 그렇게 고아원 원장이 누구를 애들을 학대했다 전부 다 전 국민이 손가락 들장해서 그 원장을 죽일 놈이고 아주 인민재판을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의 말에 하면 어때요? 완전히 악한 자도 없고 완전히 선한 자도 없다. 그럼 뭐예요? 가서 들어봐야죠.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과 잘함을 판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없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한 사람 그냥 인생 땅 정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길 좀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그게 인간이에요. 정말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아니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보는 눈이 무슨 눈이에요? 악한 눈이에요. 악한 눈. 네? 악한 눈. 저 인간은 맨날 면제년이 가까우니까 빌리러 오네. 이렇게 악한 눈으로. 그렇지 않아도 마땅치 않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은 하지 마라. 예, 인간이면 어쩔 수 없이 그 악한 눈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지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성읍을 주셨기 때문에 성읍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수익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반드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지. 네,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9절이에요.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냐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거야. 이것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가난한 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가난한 자는 여러분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일 정도. 만약에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탄원한대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요구할 거야. 너에게 갚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요금 청구서를 낼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부지할 것이요. 부지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도 뭐냐 그러면 너가 반드시 그렇게 한 것은 순종인 거니까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 우리에게 항상 가난한 자를 여기 주거든요. 11절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지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렇죠. 인용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을 주고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항상 둔다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럼 어떤 개념이 됩니까? 우리의 돈의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뒀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돈의 흐름이 유통이 되도록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유통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줬다라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니까 경내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멀리 뭐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탈적으로는 우리가 경내. 그래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일단 이 교회에 가난한 사람에 있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관심을 가질 때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가 재교육을 할 수 있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것은 아주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놀려서 노동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고 일을 가져야 되고. 그 야고보는 그랬잖아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노력으로 이렇게 해야 돼서 그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갖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떤 뭐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경례라는 개념을 잘 가지십시오. 경례 뭐예요? 이 교회가 돕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직접 도움을 주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냐면 받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면 노예가 돼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긍휼히 여겨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을 줬어요. 몇 명이 모아가지고 10만 원씩 해가지고 야 정정을 우리가 좀 돕자. 그래서 도왔어요.
저는 이제 돈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긋나게 삶을 살고 있어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거나.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호통을 칠 수 있느냐? 못 치죠. 나를 돕는 자니까. 10명이 돈을 모아서 100만 원씩 만들어서 저를 줘요. 그럼 저는 그 10명한테는 어때요? 말씀에 권면하기 어려워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도 평신도라도. 제가 평신도인데 성경을 좀 열심히 알아요. 그 나를 돕는 10명 중에 2-3명이 상당히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아요. 그럼 가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지금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돈을 준 자에게 매이게 되고 노예가 됩니다. 안 좋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번째는 주는 자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그 사람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쳐다보려고 그래요. 똑바로 안 사네 저게. 아니 누구는 뭐 돈을 그냥 땅에서 줍나? 똑바로 안 사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에 나타나면 어때요? 공동체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악한 눈, 독한 눈을 또 뜨게 돼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교회가 구제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2가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홍필동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내서 당회에서는 그것을 그 사람 찾아가지고 구제하게 하는 일. 이게 청교도가 주로 하는 일인데 이게 좋아요. 근데 이건 또 단점이 뭐예요? 받는 사람은 누가 준지는 모르지만 주는 사람은 내가 누군 줄지를 알아. 그러니까 또 쳐다보는 거야. 또 악한 눈으로. 내가 저걸 잊었는데 또 저거 맨날 저러고 앉아있네? 그래서 차라리 구제헌금이라고 따로 들여서 당회에서 회의가 돼가지고 근데 그 당회에서 회의할 때는 주로 누구의 어드바이스를 들었냐면 구역장이나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목사님 요즘에 무슨 구역장인데 우리 구역에 누구누구가 요즘 힘이 어렵습니다. 좀 돕는 방책이 없을까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런 것들이 당에서 회의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게 구제헌금이 그런 분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어때요? 주는 사람도 누구에게 준지 모르고 받은 사람도 누가 준지 모르고 그렇죠? 그러므로 받은 사람은 누가 준 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장로님이랑 목사 와가지고 주는 거니까 이건 목사가 줬고 교회에서 그 당연히 줬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제가 사실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무기명을 하는 구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만약에 당회에서 저런 거 회의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급박해. 그럴 때는 어때요? 직접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헌금을 주면 그 다음날 그냥 곧바로 그분들 아니면 주일날 곧바로 그분 찾아가가지고 곧바로 이제 그 구제금이 지급이 되니까 그건 상당히 신속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쭉 봐서 이제 알겠지만요. 결국은 우리가 가난한 자는 왜 있느냐? 우리의 청지기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항상 옆에다가 놔뒀다. 놔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살지 말고 삼가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아주 뭔가 딱 훈련된 마음으로 정신 차려서 항상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근데 이걸 역으로 만약에 어때요? 평생 배짱이처럼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돈을 무지하게 빌려요. 근데 나도 없이 나도 모았는데 돈을 빌려가고 하면은 쓸 거 다 쓰고 살아요. 뭐 얘들 또 옷 하나 사도 막 좋은 거 다 사 입히고 어디 가서 식사한 거 좋은데 빌려준 사람보다 빌림받은 사람이 더 펑펑 써요. 그러면은 공동체는 금방 깨져요. 이 말씀은 금방 깨져버립니다. 깨져요. 이것들은 한시적이죠. 빨리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 세계 국가를 봐도 손 벌리고 사는 국가는 끝까지 손 벌립니다. 한번 봐보세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대한민국 외에는 손 벌리고 살던 나라가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다 손 벌린 나라가 지금도 손 벌립니다. 개인도 똑같아요. 손 벌리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손 벌려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주는 자가 돼야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한다는 전제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깔려 있지 않으면 도둑놈만 키우는 겁니다. 배짱이만 키워내는 거예요. 배짱이만. 그래서 받는 사람들도 얼른 이 궁핍함을 내가 노력해서 탈피하겠다. 그리고 내가 탈피한 이후에는 나도 삼가하는 마음으로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난한 자를 주셔서 정말 이 가난한 자들이 궁핍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소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내 주변에 정말 어려워하는 자들, 과부와 객과 고아와 그러므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너무나 어렵고 빈약한 자들을 그저 지나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비와 부재와 긍휼을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경내에 있는 자들이 항상 굶주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때에 맞게 그 다음에 또한 적절한 양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재물들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창고지기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